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지혜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2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봐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내 죄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죄를 살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앞전 주일 부활주일 모두 지내셨죠?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을 거칩니다. 그거는 부활주일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그걸 행사로 기념으로 거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 기념으로만 하고 그치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어떠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은 그게 뭘까요? 사랑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입술로는 해. 그럼 그 진정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진정 사랑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의 실제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인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건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것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속이고 삽니까? 안 속입니다.
있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 그거 속이는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환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말씀이 내 앞에 서면 우리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은 적나라하게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껏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죄인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중요함을 의미를 상고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자신을 모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알 만큼, 내 자신을 알 만큼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우리 길이, 선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나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속량시켜 주셨을 때에 내가 구원함을 잃을 때에 내가 구원함을 잃었어. 구원함을 잃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삶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너희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어떤 길을 살 건지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동감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은총을 내려주시는지 해답을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이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을 하느가 나타났으니 21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동화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신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어진 그가 의의 신학적 개념은 신학적 개념으로 정의하면 바른 관계입니다.
정의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통용됩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이야기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이를테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부부 사이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는 결코 어려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데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척이나 가정적인데 사회생활은 형편없이 그 역시도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 늘 언제나 상대를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독립국가 안중근 의사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안중근 의사를 독립국가로서 훌륭하게 여기고 의인으로 여기고 굉장히 높이 사잖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폭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토 히구미에는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빼앗은 그분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일본 사람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의의 기준은 변치 않으며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22절의 하반절을 주목해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그리고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과거에 잣대를 잽니다.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자꾸 왜곡시키고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 주셨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기만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는 내 힘으로 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실제를 이루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인으로 인쳐줄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은 의인으로 하나님 인쳐 이미 주셨어. 영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또 구원받고 세 번 구원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은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 그렇다면 내가 한 번 영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날마다 구원을 왜 날마다 이루어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째는 누굽니까? 다발입니다. 다발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신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괴로 여김을 받은 이방인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왕이 동침을 요구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동침을 받아들여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왕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밧세바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남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4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누기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로챈 채로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족을 위해서 충신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첩을 1000명이나 두었던 희대의 탕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율법으로 따진다면 이 이상 8명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생 나비라든 탕자든 사기꾼이든 어떤 살인자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도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올 수 있습니다. 본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두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지요.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고 만만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무섭지 않고 겁나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83년도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20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저 제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섭게 만나고 나니까 그 가진 것 많았고 주어진 것 많았을 때 감사치 않았던 것들, 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도 없고 내 몸은 병들었고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고 뭐라고 어디다가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그 사랑을 날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난 당신들 부럽지 않아 그러면은 얼마나 가찮게 여기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얼마나 허접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가찮게 여기고 나를 허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 그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아무리 허접하게 여기고 나를 아무 존재가치 없이 여길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 너희가 가지고 없는 건 나는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너희는 없잖아.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있잖아. 어디를 가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요양보호사를 하게 되면 한 달에 400을 번대.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딸들 다 시집 보내고 없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 그래서 아 그래요? 나 돈 필요 없어요. 나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오늘 내가 쓸 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쓸 것만 있으면 되지 굳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게요. 나는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좋지 않니?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아버지가 줘 말고 주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저는요 그 돈이 필요 없는 게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쓴다면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지금 주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쓰면 재뵙기 더 되나요? 내가 죄 지을 길을 왜 맨날 택합니까? 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굳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할아버지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의로 날마다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내 의를 나타내기 바쁩니다. 근데 내 의를 나타내는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인데 왜 죄를 지은 자리로 스스로 가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성전된 역할만 감당하면 돼. 그런데 아버지가 맡겨준 일은 감당하지 않고 뭐만 감당하려고요? 제 생명만 감당하려고요. 내 목적만 이루려고요. 예수의 이름 팔아서 내 뜻 이루고 내 목적 이루고.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내 뜻 이루라고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내가 내 뜻 이루려고 합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 심령 상태를 내가 볼 줄 알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세상 가치관인지,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옮기라고, 바뀌어지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마다 바꿔져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고 온전한 믿음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우리의 마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 노예 증서를 찍고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속량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내가 제 생명에서 옛 생명에서 나오는 언어인지 성령에서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를 내 속에 나오는 언어를 내 한 속에 나오는 언어가 내 귀로 들려서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는 자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 뜻이 이루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주지 않았겠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네. 내 이름으로 능력도 믿고 권세도 믿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고 모든 것을 행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밖에 오던 대로 내치라?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말씀 무섭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맨날 다녀. 근데 내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네?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네? 겉만 하고 겉이라만 하고 다녔네?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너가 사람을 기쁘게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지 않았어.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아버지 나라 갈 수가 없네.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하고 있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따르려고 하니까 날마다 나를 버려야 되네? 내 생각도 버려야 되지.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욕심도 버려야 되지. 내 의도 버려야 되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들 해야 되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지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착각하지요. 아버지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 이루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 배를 채우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 채우기,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쁩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근데 똑똑함이 헛똑똑이지요. 왜 헛똑똑이냐? 큰 교회들 모두 기업회라는 거 알고 있어. 요즘은 교회가 아니고 기업이야. 큰 회사야. 그런데 내가 큰 기업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 속에 들어있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네 깰짜짜님 제내기를 수자님 5만원짜리 안주도 쓰지도 말라고 했어. 시편 1편 말씀에서. 그런데 그 길이 안 좋다는 거 알아. 죄의 길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속에서 안 나오네?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있잖아 거기서 나오면 자기가 허접하게 보이거든. 내가 큰 교회 다녀야지. 내 믿음도 큰 것 같고 나도 괜찮은 것 같고 나도 그 교회 모양대로 나도 그래서 거기서 안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제물이란 단어는 제사의 혜택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상한 단어이지만 제물로 바쳐진 입장에서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렸을 땐 동물입니다. 동물을 경우 목을 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뗐는데 그 살을 찢을 수 있을 만큼 다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불에 태웠습니다. 제물을 곡물로 드릴 때는 곡물을 절구에 넣었고 빻습니다.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게 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더구나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하겠습니다. 화목제물에는 감사죄, 낙건죄, 소음죄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소와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드리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취하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올린 사람이 감사죄인 경우는 하루 이내에, 낙건죄, 소음죄 경우에는 이틀 내에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한 기일에 그 고기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겠습니까? 이런 규정이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 친한 이웃과만 나누어 먹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배가 부를 때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나누어 먹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소 한 마리를 언제 다 먹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화목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이룰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대심으로 당신이 피를 뿌리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혔던 담을 알고 화목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어찌 이토록 무참하게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인내와 고통은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난 남편을 인내하는 것, 부모가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인내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종종 벌컥 화를 냅니까? 우리는 벌컥 화를 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성격이 급해서 그런다고 해.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만 내가 못마땅하면 못 견디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사랑하는 것은 참는 거고 고통이고 인내인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덜 사랑하는구나.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똑같은 일을 했어. 만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손녀가 있다면 우리 공주가 그랬어. 괜찮아 그럴 텐데
딸이 그랬으면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고요. 남편이 그랬으면요. 왜 그러는 거야?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야, 놀랍다. 그 온도 차이가 무진장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닫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위로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내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 드리러 가봤으면 위로해줘야지. 고생생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지쳐서 왔는데 맨날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간다고. 안 가면 누구 손해야? 안 가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그런데 누구 위해서 가는 거죠? 나 교회 안 가. 그것은 나 자신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숫자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쳐 오늘 내가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가르쳐서 절대로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사람은 절대 고쳐서 못 써요. 고치는 거는 누가 고치냐? 내 자신이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고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내 상태를 알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를 모르니까 안 바뀌어져. 고쳐지지 않아. 제가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처음에는 못 견디죠. 근데 못 견디는 거를 누가 이길까요? 받아들일 때까지 갑니다. 다른 분들이 나한테 그러면 목사님은 조금 이상하다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대로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남편이 이기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동일합니다. 너만 하고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편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라면 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를 쓰고
몸부림치니까 어떤 언어를 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 지금 구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나요? 하나님 성령에 주시는 말씀인가요?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를 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예전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몇 년도에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지금 그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몇 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그 인생에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날은 여전히 각오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간가해 주셨습니다. 간가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면 그 허물이 감싸집니다. 덮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상대의 허물을 날마다 들춰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더욱 가정에서 기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가는 앞에서 배운 패스오버입니다. 상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패스오버 시킵니다. 그걸 꺼집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를 덮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 안 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의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관가시켜 주셨어.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보혈로서 모든 허물을, 나에게 잘못됐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라는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의로 세워질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으로 봅니다. 26절에서 이 해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냐고 했습니다. 곧 이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목제물로 삼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간의 죄를 간가하시는 모든 때를 일컫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에 대한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체포되어 법정에 재판을 받고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하는 판사가 까닭없이 그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형을 선고하는 날
판사가 무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가 됩니다. 범인이 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의한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범죄인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고 해서 그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목숨을 얻었다는 것은 평생 올무가 됩니다. 이때 대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탄받을 바에야 차라리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지내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시키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를 우리는 참된 의로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의인다운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깊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의 죄가를 분명히 치러야만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호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있는데 우리 여기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수도꼭지 있잖아요. 이 수도꼭지가 잠가지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물이 나와. 그죠? 수도꼭지를 안 틀면 절대로 물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응답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사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뒤 결국 거지가 되었을 때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노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와 품꾼 중 하나로 봐달라고 아버지에게 응하려 하자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옛 사고 방식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응답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얼마나 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들어가 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충만하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사랑과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깨닫게 했을 때에 그 깨달음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수없이 드립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예배 드릴 만큼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환경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어떤 환경이 달라져야 되나요? 내 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